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총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뭐가 궁금해야 돼요? 따라서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뭐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늘 말하지만 세상에 목적이 없는 아이들은 비전이 없는 거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없으면 비전이 없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꿈꾸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모순적인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모순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신앙생활은 게으르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절대로 거룩한 삶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별개예요. 거룩함이 되려면 내가 정말 부지런보다 더 부지런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표준어는 아니지만 바지런하다 그러잖아요. 예? 부지런을 뛰어넘어서 저절로 다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참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하나의 우화도 되기도 하고 속담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도 때가 되매 나이를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형제 사이가 주걱의 밥으로 말미암아 사이가 좋아졌어. 한날 한시 죽었어. 그래서 베드로 앞에 섰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전화했습니다. 이 형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형부는 살 때 부지런하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으로 들여보내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형부가 인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걸려? 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래도 우리 형이 나한테는 착했습니다. 말을 이제 포장하는 거죠. 그래도 형이니까 우리 형이 그래도 나한테는 참 잘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못했지만 나한테는 잘했습니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역시 형부답구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천국으로 가라. 천국으로 가면 뒤가 안 보이잖아. 가고 문 닫혔는데. 그래서 놀부가 회개하면서 야 그래도 내 동생이다 하고 그래 저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나도 최소한의 뭔가는 주겠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너는 천국과 다른 나라 꽃나라로 가라. 꽃의 나라로 가라. 하고 꽃의 문을 탁 열어준 막 여기서 벌써 문이 열려가 보이는데 막 꽃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나도 내 동생 덕분에 그래도 천국은 못 가지만 꽃의 나라라도 가는가 보다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문으로 향해 들어가는 뒤에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하는 거예요. 꽃이 많은 것 갑절로 거기는 말벌이 많느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너는 말벌에 쏘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여러분 세상에 그건 뭐 우리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만 그죠? 그저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자의 삶을 살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늘 우리랑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만나교회 이우수 목사님 다녀가셨어요.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미국 가신다면서요. 같이 따라는 못 가니까 인사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거기 송요셉 목사님이랑 같이 오셨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부지런하게 삽니까?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내일도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하고 나면 바로 총회로 가야 돼요. 내일은 우리 일본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본 목사님들 만나서 협력 각서를 MOU를 체결합니다. 하지 말아요. 아니죠. 그렇죠?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비자도 받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거기 협회의 총회장 그다음에 그 다음 분 초대해서 내일 식사 대접하면서 회의하면서 다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껏 복음 전하는데 거기 일본 목사님들이 뒤에서 언덕이 되어 달라고 이제 내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오늘 제목처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부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그 목적을 제대로 인지해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늘 요즘은 그런 집들이 별로 없지만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다 집에서 개를 키웠잖아요. 그럼 집 입구에다 마당 입구에다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 밥그릇을 보는 거예요. 집집마다. 요즘이야 뭐 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백화점에서 다 파는 거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쓰는 그릇에서 개 밥그릇으로 나가. 이전에는 개 밥그릇으로 초대받기 이전에는 누구에게인가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릇들이야. 어느 날 어디에 나가 있어요? 개 밥그릇이야. 여러분 개 밥그릇을 한번 가고 나면 다시 사람에게로 옵니까 안 옵니까? 큰일 나죠. 왜 똑같은 그릇으로 쓰임 받다가 어느 날 개 밥그릇이 되는 거죠? 구별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9절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뿐만 아니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가족, 영상을 보는 모든 가족들을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교제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이럼 신랑과 신부는 교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는 거죠. 교제. 교가 무슨 교자죠? 눈빛 보니까 교감 교자가 아니고 교제할 교자예요. 제자는 사이 제자잖아요. 사귀는 사이야. 나는 주님과 사귀는 사이라는데 주님은 그렇죠. 마태복음 7장 이하에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사이요. 주님과 우리는 정말 가까운, 때로 여러분이 말하자 우리는 연인보다 더 친한 나의 주님이요. 주여, 연인보다 더 귀한 주여.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나의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는 거. 난 너희와 사귄 적이 없어.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허망함이에요. 잘못된 길로 주님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사귀어야 돼. 우리 뭘로 사귀죠? 따라합시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사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없는 사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사귐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죠.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의 처음과 끝은 무조건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인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귄다는 말은
사귐의 목적은 또 뭐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죠. 사귐은 하나가 둘 되는 겁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겁니까?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 되는 건 없어요. 둘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사귀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않고 그분을 알아가야 돼.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예수를 알아가라. 뭘로 알아가야 되죠? 깊이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죠?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사귈 때는 여러분 내 뜻을 주장합니까? 상대의 뜻을 주장합니까? 예? 여러분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사귀면. 제가 이번에 착한 짓 한번 했어요. 그제 월요일 날. 우리 아내 오래간만에 내가 시간을 2박 3일 시간을 줘서 자유를 주셔서 자유케 하는 남편은 복이 있으라. 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멀리 월요일 날 찾아가서 가장 맛있는 정심을 사주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남편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박수 쳐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선우장 다 본받아야 돼. 나는 최호 목사랑 그냥 이번에 이야기 나누려고 따로 시간을 냈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알면, 여러분 그걸 왜 간 거예요, 제가?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니까 가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아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왜 왔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아는 자가 오늘 예배가 행복이 있고요. 오늘 또 안 오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또 전화했고, 또 나를 바라볼 때 그냥 또 쌍칼의 눈으로 바라보고, 눈에 찔림을 받으면 내가 눈을 뜨지도 못할 텐데, 그런 괴로움의 예배는 하지 마세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랬구나.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목사님을 알거든요. 한 성격이 있거든. 그분 한 성격 있지 않아?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분 10년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은요 완전히 꺾였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분 옆에 사람이 붙어있질 않은데 내 성격대로 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는 내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 교제잖아요. 교제는 상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대와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교제는 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 교제는 그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뜻은 내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분과 교제하면 오늘부터 이런 사회 해야 돼요. 너 주님과 어떤 사이야? 그죠? 사단이 묻는다면 너 주님과 어떤 사이? 예수와 어떤 사이야? 예수는 안 되라고 말하잖아. 사단 마귀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정영환 집사는 하나님 예수 어떤 사이야? 나는 깊게 사이는 사이입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이 자신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주님과 사귀는 사이입니다. 주님은 위해서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건 참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왜 중요하냐? 그들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교제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제해야 되는 거죠? 교제의 목적은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교제를 해야, 교제를 하면 그분의 성품으로 닮아가잖아요. 자,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 우리 지난 9월 마지막 주에
어떤 사람이 복된 길을 걷는다고 복된 자라고요? 9월 25일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예? 시편 1편에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그의 길 누구의 길이요? 예수의 길이요. 예수의 길은 누가 걷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어둠을 갖고 올 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 사귀는 중이야. 더러운 것은 떠나가라. 빛과 사귀는 중이라고요. 이런 빛과 교제 중인데 빛과 연애 중인데 어떻게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시험거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귐 중에 최고의 사귐은 예수와의 교제고 그 예수님께서 왜 교제하느냐 하면 너희가 주님 오셔서 심판의 마지막 재림의 그때 올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됨에 부족함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제를 원한다는 거예요. 1년 교제한 것하고 2년 교제한 것하고 다르겠죠. 당연히 깊이가 달라요. 넓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은 첫째는 교제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들림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물론 여러분 이 13절로 15절 사이에는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냐는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자, 오늘 초점은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은 15절에 하나님은 뭐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화평을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은 화평이 없잖아요. 세상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대적이 와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는 화평의 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물론 15절에 믿지 않는 자와 갈라질 때는요 구애받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가슴 아파하지도 말고 믿지 않는 자 때문에 너희 신앙 팔아먹지도 말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화평 물론 온 가족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화평이 내게 지속이 되려면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이 화평이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돼요?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왔을 때는 맞아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 근데 현장으로 가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화평의 지속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시는 하나님 뭘 주셨어요? 기도를 주신 거예요. 누가 화평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화평한 거예요. 우리 때로는 글쎄 여러분 우리가 오살리 제가 한 번씩 가지만 12월 달에도 가야 되는데 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올라온 분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터에 막다른 골목, 가정에 막다른 골목,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에 막다른 골목 많이 와 계세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고백하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불안과 염려가 엄습했던 그 어둠의 나라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은 하나님 외에는 화평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화평의 검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왜?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3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다른 우상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화평의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자, 아내 된 자의 반대로 남편 된 자의 똑같이요.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의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지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를 구원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완악한 남편이 예수 믿을까? 저렇게 앙칼진 아내가 예수 믿을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주님께서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화평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화평은 오지 않아요. 화평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목사님 화평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이루어질 걸로 믿고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받은 걸로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욕구는요, 자꾸 손에 잡혀야, 눈에 보여야 화평을 그 사단의 속임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말했죠. 우리 영상으로 들어온 가족도 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대의 가업이 뭐라고? 물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최대의 과업이 뭐예요? 아침에 다 졸다가 들으셨는가 보네요.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잘 죽는 거. 잘 죽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잘못 죽으니까 지옥이야. 잘못 죽으니까 어둠의 나라야. 잘 죽는 게 여러분 그 순간에 죽어지는 겁니까? 죽는 것도 끊임없는 여러분 내 준비함이에요. 근데 마지막 내 영혼이 부름받고 내 육신의 장막의 마지막 부름, 그 육신의 죽음을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죠. 내 육신의 욕구를 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구가 잘 죽어야 우리 죽음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반대하고 우리 죽음을 엉터리로 우리 죽음을 지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천국 문을 못 여는 실패한 죽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거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육신의 욕심, 육신의 탐욕, 육신의 모든 그 게으름까지 포함해서 내가 죽이고 죽어야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업은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은 가장 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죠? 순교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사람. 베드로의 순교, 바울의 순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야고보 형제의 순교 얼마나 많아요. 멋지게 맞이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되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런 죽음이 바로 왔을 때는 거부했어요.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와서 다시 훈련받으니까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하여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목사님 나 젊은데 벌써 죽음이 잘 준비된 자는 지금 현실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화평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육신의 욕구 갖고 흔드는 거거든. 육신의 욕구는 있어야 평안이 오고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여러분 육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와 관계없어.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불러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왜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화평을 줬다라는 거예요. 화평의 영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그 복이 내게 안에 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는 화평하신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그 아들의 일컬음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자녀의 부르심이잖아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으라.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따라서 유업의 통로.
유업의 통로가 뭐냐?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은 유업의 통로로 부르셨다. 유업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유업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로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자기 심령에 막혀버리는 마지막 담으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은 마지막 담이야. 더 이상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영상으로 가는 모든 가족들이 내가 유업의 통로가 되었어야 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막혔던 벽이 확 허물어지고, 자, 복을 빌으라. 너희가 복을 빌으라. 이를 위하여 유업의 통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통해 끊어지는 거야. 계속 복이 이어져 가야 돼.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여러분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저 자신을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저의 잘못으로, 우리 마찬가지, 우리 각자의 잘못으로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내 잘못으로 그런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건 뭐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여러분 머리를 흔들어서 내가 까무러치도록 내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 받는 거야 뭐 어찌 할 말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그죠? 걸림돌이야. 그런 부모 많아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그랬어요. 복의 걸림돌이었어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의 유업의 통로가 아니고 뭐의 통로였어요? 저주의 통로로 살아왔다니까. 여러분 한 대만 두 대만 올라가면 다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아니 그 세대가 다 여러분 뭐예요? 저주의 세대였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거 뒤집어 놓은 거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유업의 통로예요. 나도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내 자녀들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유업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은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시편 34편 시편 기자의 말을 보면서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삶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 뭘까요? 좋은 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죠. 세상은 좋은 날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날이에요. 오늘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시편 34절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4절에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유업의 통로인데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한 소망. 소망이 여러 가지가 하나야. 한 소망. 그 한 소망이 뭐냐? 바로 유업의 통로예요. 적어도 아름다운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유업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계속 복이 이어져 가야 돼. 그렇죠?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즉 소망은 결국 뭐죠? 내 대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아내하고 얘기하고 뭐 아내한테 뭐 오늘 저녁 뭐라고 이미 저녁 식사 끝났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바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아부성이 아니고 우리 최호 목사랑 커피 먹으면서 신부가 어떤 사람이면 좋은 거야? 어제 물었어요. 이거 그대로요. 아들이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엄마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조금 낮추라 그랬어요. 엄마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왜 엄마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영적으로 자기에게 헌신했다는 거야. 예? 육적으로 헌신은 다 해요. 여러분 잘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육적인 헌신은 모든 여러분 짐승도 해요. 산에 있는 여러분 노루도 해요. 토끼도 한다니까. 육적인 헌신은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거요, 다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다 해요. 영적인 헌신은 엄마가 아빠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못해요. 영적인 헌신. 자기는 그걸 보았다는 거죠. 영적인 헌신. 얼마나 내 자녀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영적인 헌신이에요. 우리가 그 훈련이 좀 하루아침에 다 되겠어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유업의 통로가 되어질 때, 오늘 에베소 4장 4절 말씀처럼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 여기서 한 소망은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거든요. 성령은 소망의 영이세요. 성령은 불안의 영이 아니고요. 그들이 소망이 끊어졌잖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끝났잖아요. 쳐들어오면 죽음이다. 문 꼭꼭 끌어잡고 소망이 없어. 성령이 오셔서 소망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가의 다락 문을 열고 나갈 때 숨어서 다녀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소망이 들어왔으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시험 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선한 싸움을 통하여 뭘 주기 위하여? 영생,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부름받은 사람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과업은 잘 죽는 거다. 여러분 잘 죽는 거다. 여러분 내가 판단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거는 한순간에 맞이하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걸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라. 합당한 자녀가 돼야지. 그렇죠? 자녀는 합당하니까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엄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문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합당이라는 말은 그분의 법 안에, 그분의 법 안에, 그게 합당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법 가지고, 내 중심의 내 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법으로 열어야 되거든. 그게 오늘따라 말씀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정말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감사해야 돼요. 설교도 많이 들어보세요. 사상 누각을 얼마나 많이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에게 사상 누각 말 안 하지 않잖아요. 예? 누가 뭐라고 그러고, 철학자가 누가, 공자가 뭐, 아니 복음 전하는 분들도 공자 뭐 이런 거 쓰더라고. 뭐 니체가 어떻고. 참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는 판이야. 썩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깊이 예배를 통해서 사귀라. 그 사귐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들어와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그래서 주께서 말했잖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유업의 통로로 삼으시고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와 대를 이어서 축복의 통로로 계속 이어져 가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너희는 결코 영생과 거리가 먼 삶을 살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영생이 임하느니라.
여러분의 삶도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나를 좀 되돌아보며 주여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사니까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10월달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다 거룩한 열매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게으르면서 거룩한 삶 되려고 천만에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부지런하게 잠 못 자고 나를 치고 또 치고 먹을 거 못 먹고 이래야 거룩이 오는 거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거룩한 길이 없어요. 찬송은 잘해요. 거기에 거룩한 길 다니요. 거기 거룩한 게 어디 있는데요? 세상에는 없어요. 나를 채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채워지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은 크게는 하나지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 하루에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내일 목요일. 그것이 쌓여져서 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목요일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내 시간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 개입되어져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어제 치유 목사는 기가에 집으로 들어오면서요 전화 왔어요. 동해에 있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복이 되겠네요. 아프리카에 1,000만 원 우물 파기에 보내주세요. 그분이 작년에도 했거든요. 우물 하나 파는데 1,000만 원 들어가요. 한 마을 한 3개 4개 마을이 막 그 우물로 다 살아나는 거야. 다 이런 그 TV 보잖아요. 완전 똥물 그 짐승도 먹고 다 먹는 거 흙탕물 먹는 거예요. 그 이제 지하수 개발해서 우물 해주고 시설 해주는 것이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제가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 연결해 줘서 했거든요. 저번에 어제 또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도 1,000만 원 보낸 거예요. 내가 목사님 내일 우리 회의 끝나고 바로 그 선교사님의 그대로 딱 보내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많은 돈들을 그죠? 저는 1원도 손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저의 손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정, 여러분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